2020년 부활절 예배를 맞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8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동일한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함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이 물 없는 저수지처럼 신앙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의도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의미 없는 종교일 뿐일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가 인간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13절을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성도의 부활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이 말이 부활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는 이 말이 15절 중반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들립니까? 살아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들립니까? 16절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 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렇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성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증거를 합니까?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성도가 부활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중반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16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즉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도 멸망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 거짓말밖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인 사실이며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의 부활 또한 절대적 사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으며 기독교인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게 하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좀 착한 사람으로, 좀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하기 위함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착하게 살다가 좋은 나라가 있다라면, 가게 한다라면 이 땅에 인간적인 상대적인 착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종교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우리 구원만, 우리 영혼만 구원하여 천국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죽으면은 영혼만 해분에 가고 육신은 영원히 땅에 묻혀 썩어질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끝난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의 영혼을 갖춘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혼만 천국에 살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나보고 함께 성경 공부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어서 교회에 그래도 나름 중직의 직분을 가진 자 중에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어서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즉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이 살아난 성령에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이 살아나서 성령께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앞에는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영이 살아있는 성령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이 말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라는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너희 영은, 즉 너희 영혼은 칭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몸은 죄의 도구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해 생명이 영혼 속에 넣어져 살아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이, 이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리라. 아멘. 우리의 무엇 부분까지도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은, 우리 영혼은 칭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혼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면, 즉 너희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면,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혼만 사는 자가 아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거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뭐까지도 살린다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몸도. 육신의 몸도 살린다는 것이죠.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끝맺고 있지 않지요. 이것으로 끝맺는다면 우리가 죽었어, 영혼만 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로 끝맺고 있습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우리의 몸은 죽어 땅에 묻게 하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주어질 때 우리의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영혼은 의로 칭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절에 봤을 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의롭다 한 그것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셔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 일로 끝나지 않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육체가 부활하여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상태,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줄여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결코 죽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영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때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무엇이 보증을 해줄까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부활에 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도와 연합한 그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인은 장차 부활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보증을 가지고 있는 자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0쪽입니다. 290쪽,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비유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즉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즉 죽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1절만 본다면 천국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을 이야기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말한다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으로 봤을 때 바울은 이 하늘에 있는 집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손으로 지은 우리의 장막집과 대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1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이 죽으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한대요? 아느니라.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을 우리가 뭐한대요? 아느니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죽어서 해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육신의 장막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몸, 그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한대요? 아느니라.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땅에 있는 장막에 살고 있어, 이 말이죠.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살고 있어,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어서 이 말입니다.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뭡니까?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1절에서요.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뭐한대요? 사모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하고 갔던 사도 바울이 헛것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헛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믿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믿음은 내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믿는 것이죠. 열이면 열 다 자기 주관이 다른데 그 주관이 어떻게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장막집에 살고 있을 때 이 말이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을 표현한 것이 이렇게 입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즉 이 말은 죽은 몸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입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그렇게 바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고 싶다라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그 부활의 몸을 입기보다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그렇게 입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어서 이렇게 입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렇게 입기를 원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즉 이 장막에 사는 동안, 즉 육신의 몸으로 사는 동안 이 말이죠.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신음하는 것은 이 장막을 벗고자 하면요. 즉 이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내가 몸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덧입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뭐 하는 몸입니까? 죽을 몸이죠. 이 죽을 몸이 죽음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부활이라는 생명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헛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이렇게 길게 58절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게 되는 일을 말하죠.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일,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것을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다 생명이 마지막 죽음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죠. 그 죽음 앞에 어떤 생명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곧 이것을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보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보정으로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중반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리라. 왜? 그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그 5절에 뭐라고 이었습니까? 이것을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궁극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궁극적 부활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십니까? 성령이 있는 자를 하죠. 보증으로 받은 성령이 있는 자들 부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부활이 우리도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몰랐다라면 모르겠지만 듣고도 믿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이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 자체가 벌써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이미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믿는 것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죽을 몸까지 부활시키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까지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은 구원의 완성인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빠졌다라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바람 빠진 타이와 똑같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물이 빠진 저수지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살아나는 영화는 우리에게는 장차 올 아직이지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임이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미 부활하시는 몸을 입는 영화롭게까지 다 뭐 하셨습니까? 해놓으셨습니다. 그 일에 성령까지 주셔서 보증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이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영혼만 지금 살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것은 하나님 편의 임이지만 우리 편에는 아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봤던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무엇을 말해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된 사건이 아니냐, 이거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없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뭐라는 겁니까? 헛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여 믿는 너희 믿음도 무엇이요? 헛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이나 바울은 헛것이요,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들려집니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결코 바른 복음이 아닌 헛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소망으로 담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빠진 복음, 부활의 소망이 빠진 믿음, 우리에게 헛것일 뿐이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제가 길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초대교회 때 바울을 위시해 모든 사도들과 교회가 끊임없이 외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소망을 품은 믿음의 중심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전제한 부활이다.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미 살아있는 자 가운데 과반수가 이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가 500명이야 됩니다. 그리고 태반인 아직 살았어. 그것을 생생하게 너희가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라는?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었을 터요. 성경은 3번이나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부활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라고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부활함을 믿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는 것이 되며 혹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해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도 기대도 소망도 기다림도 없는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부활절 예배의 은혜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즉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 즉 다른 곡식의 알갱이 즉 씨뿐이로되 즉 씨를 뿌리는 것뿐이라 이 말이죠. 38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씨만 뿌렸는데 알맹이만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씨를 통하여 나올 형체를 주시되 무슨 말입니까? 뿌린 씨에 몸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몸이 각 종자의 그 형체의 그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니라. 즉 씨 하나하나에 각각 고유한 형체의 몸을 식물의 몸을 주신다 이 말이죠. 죽은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식물이 씨앗의 형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름다운 몸을 입지 않느냐. 씨하고 씨를 통하여 나오는 형체의 그 식물의 몸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느냐.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듯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에 가장 완전하고 적합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바울이 총론적으로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총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42절로 44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뭐와 같아요? 우리가 씨 뿌린 부유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즉 죽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식물의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죽었는데 그 씨에서 상상치 못할 그 식물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죽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43절 보겠습니다. 또한 욕된 것 죄를 짓는 비참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내 벌써 생각 자체가 음란과 또 부도덕한 마음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신고 조금만 유혹해도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바이러스에도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몸으로 심고 약한 몸으로 죽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도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즉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이 육의 몸. 육의 몸은 시공간을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벽이 있으면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먼 거리를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과 동일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니 4번에 걸쳐서 다시 살아난대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씨앗이 있고 꽃을 피우는 식물이 따로 있듯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땅에 묻힐 몸이 있은즉 또한 뭐도 있대요? 영의 몸도 새롭게 나타날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인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이 말씀은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뒤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생명은 산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육체의 몸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즉 육의 몸의 시조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가지고 첫째 사람, 마지막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자를 이야기하죠. 육의 몸을 가진 대표자, 영의 몸을 가진 대표자, 두 대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살려주는 영은 앞절에서 말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4절 후반절에서 영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같이 죽을 몸을 자신과 같이 죽지 않은 신령한 몸이 되도록 살려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죽을 육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우리의 시조 아담처럼 다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점은 골고다입니다. 해골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다 갑니다. 삶의 질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지만 방향은 다 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방향이 어디라는 겁니까? 죽음을 향한, 골고다를 향한, 해골이 되어지는 무덤가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우리 시조 아담처럼 죽을 육의 몸을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죽을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겨서 혹은 죽음 뒤에 자신이 겪게 될 어쩔 것을 몰라 모든 인생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으니까. 한 사람이 또 대한민국 땅에서, 한 사람이 또 미국 땅에서, 한 사람이 또 유럽 땅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라도 보일 텐데 다 죽어. 그러니까 희망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혹 내가 영원이라도 살아가 있다면 나는 어느 곳으로 갈까?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임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그 육체가 다 모여버렸죠. 썩어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패한 자가 되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나오셔서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 즉 신령한 몸이 아니요 육의 사람, 즉 육의 몸이요 다음에 신령한 몸이니라. 식물이 먼저가 아니고 씨앗이 먼저인 것처럼 육의 몸을 통하여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므로 먼저는 육의 사람, 육의 몸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라고 바울은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육의 몸은 흙에 묻지 않고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육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몸을 통하여 신령한 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식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씨앗을 주셨다는 겁니다. 씨앗 뒤에 식물이 있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즉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났다는 말은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인생이다 이 말이죠. 흙에 속한 자거니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흙에 속할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자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으니 출신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과 같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아담과 결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흙으로 머물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출처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48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즉 자연적인 몸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과 같고 이 말입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누가 같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그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입었던 영적인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담의 형상을 입었듯이 천국에서는 거기에 적합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담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하늘나라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2절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뭐의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도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도에게 즉 하늘에 속한 자요. 두 번째 부활은 누가 부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저 하늘에 속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요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이라 입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입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이 부활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즉 비천한 몸을 앞에서 이야기한 죽을 몸을 썩을 몸을 이런 육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합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하노라? 기다리노라. 여러분,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다 거짓말입니다. 영원만 가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영원히 해븐에 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차 우리의 육이 부활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육이 부활하지 못한다라면 영이 헤븐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만 있는 구원은 하나님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래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헤븐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이 영광을 우리가 버리는 싸구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비싼 명품의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활의 몸하고 비교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몸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 영광스러운 이 땅에 명품 치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즐기는 삶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있나요? 싸구려로 등한시 여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의외로 오늘 그도 이나 자청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는 넓은 길로 가는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0절로 58절까지는 부활을 설명하는 15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지금의 육의 몸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 이 말입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육의 몸으로는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지 않고도,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도 영원히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육신이 주고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육의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 질서와 장차 오는 천국의 세상의 존재 질서는 다릅니다. 마치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 살 수 없는 것처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헤븐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육의 몸을 지니고 살지만은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의 육의 몸으로는 결단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육의 몸은 싫더라도 땅에 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이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있는 몸은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동일한 몸을 입지 않고는 아담의 몸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땅에 묻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영혼만 가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몸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단계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의 육은 반드시 육적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 있던 천국으로 부활의 몸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 또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장차 우리의 부활에 대한 뭡니까? 보장이었다는 것이죠. 보장.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느냐?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적으로 우리의 부활을 전제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친히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왜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부활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기뻐하는 부활이요, 한없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할 때는 지금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자도 맞이하는 자도 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왕의 행차를 알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왕의 행차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제 이름을 알리는 표시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이 헬라어는 아토모스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에서 원자란 아톰이라는 말이 어원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우리의 부활의 몸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바뀌고 있네. 이거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도 어떻게 되리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아멘? 변화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그날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머리로 안다 해도 믿지 않는다라면 아는 비밀이 아니죠.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이 무슨 비밀이 되어지겠어요? 내가 비밀을 이야기한다는데 나 그거 안 믿어 그러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성도가 부활하는 것도 배워서 들어서 안다 해도 그 사실을, 그 비밀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혹 믿는다 해도 가슴이 뛴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가슴 벅찰 만한 내용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면 그 비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자신이 들은 것은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비밀로 와닿겠어요, 여러분들?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인 부활은 부활의 비밀을 믿고 믿음으로 가슴에 품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도 그것을 듣는다 해도 전혀 감격도 가슴에 뜀도 없는 그런 비밀로 와닿지 않는 내용으로 와닿는다라면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아픔과 애통과 슬픔이 느껴질 수 없는 이 세상 육의 몸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생활과 새 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육신의 죽음이 그렇게 애통한 죽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는 서운함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섭섭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해지는, 죽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해지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며 주일마다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어떻게 사는데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은 뭐한데 믿사옵나이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머지않은 날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우리의 부활임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을 지식이 아닌 기다려지는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된다?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홀연히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차도 없습니다. 동시에 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자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라 살아있는 자라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믿습니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재림한 날에 다시 그들을 말이라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살리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혼련이 모두 다 변하리라. 모두 다 변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요, 여러분.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마지막 날에 육신의 몸을 부활케 하는 완전함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영생,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주님은 내가 너에게 뭐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영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육이 죽을 때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온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은 힘듦이 있어도 이것을 은혜로, 복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믿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찬송가 우리 180장 우리가 부를 찬송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여 왕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여러분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 집사라 뭐 어떤 직분의 이름을 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내가 마지막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들을 말이라 살리시라.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혼련이 다 사라질 것 붙잡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내 이름 빠지는 인생 빠져버리는 그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삶을 사시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정말 감격으로 받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주님 내 이름까지 불러주시니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믿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53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입니다. 새 옷을 입들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혀지는 부활의 때가 어떻게 온대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부활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죽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하셨기 때문입니다.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사망을 도리어 삼키고 이기는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5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이 기록의 말씀이 반드시 뭐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지금까지 생명을 다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사망 앞에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사망 앞에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망을 이기고 나온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온 성도만이 외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외칠 수 없는데 이 사망 앞에서 사망한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당당히 외치고 나오면서 사망을 밟아버리고 무덤을 밟아버리고 일어나오는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어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즉 사망에 쏘는 죽음의 그 독침이죠. 사망의 그 독침은 뭐를 향하여 쏠 수가 있습니까? 죄라는 관역이 있어야 돼요. 죄라는 관역이 있어야 사망의 독침이 날아가서 쏘아버릴 테는데 죄라는 관역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뭐라는 겁니까? 죄의 독침이 쏠 수가 없는. 언제요? 사망을 삼키고 일어나는 생명이 일어나도 그 사망은 생명을 멀끔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외치는 건 뭡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나는 이제 부활한 완전한 의로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죄의 없는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쏠 것이 있느냐? 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망에 쏘는 원인은 죄인데 죄가 없는 몸인 거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그것은 어디든지 죄의 삭선 사망인 죽음의 독침이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지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뭐가 없대요? 사망이 다시 없고, 사망이 다시 없고. 그래서 사망이 다시 없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망이 없는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 의로운 몸이라, 죄가 없는 몸을 우리는 입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만 갖다 대면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권능인 율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갖다 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당할 죄값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으로 율법의 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고 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삭은, 우리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죄인인 인간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율법이 선포하는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뭐 해줬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그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사망이 독침을 쏠 수 있도록 죄가 드러나게 하는 힘은 바로 율법인데, 그런데 이 율법은 죄의 문제가 끝난 사람에게는, 즉 죄의 값을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두 가지에서 다 우리는 해결된 자다. 우리는 다 문제 해결을 받은 자라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드러내는 힘인 율법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내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마지막 우리의 육까지
경건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분과 동일한 몸으로, 이제는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래요? 죄를 드러내야 할,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발하는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런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죄를 고발하고 죄의 선고를 내리는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율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제 율법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어떤 요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값없이 받아 누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말씀함을 잊지 마십시오. 5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무슨 승리를요?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처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고스란히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와 사망의 심판이 내려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이김을 안겨주는 사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장차 정죄를 받고 사망 심판을 내려주는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그 이금을 주신 사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독침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이빨이 빠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안다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죽음은 그 독이 제거된 독침과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뭘 증거한다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이미 독이 제거된 독침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뚫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더 이상 독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사망의 독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에게 연합한 자에게 이런 사망에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뭐 하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특별히 부활절은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은혜가 벅차게 누려지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죽을 몸이 반드시 부활할 몸을 입는 것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이 그 사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삼킨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할진대? 믿을진대.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렇습니다. 믿을진대.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잔다는 개념이 뭡니까? 언젠간 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하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때.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그 나라에서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8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 뭡니까? 부활이 너무 확실하지 않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육적인 핍박과 고난이 너무 세였습니다. 생명까지 순교 자리에까지 이끌어가는 믿음의 핍박들이 너무 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형제들아,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견실해라, 견고하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마지 말라, 흔들지 말며. 그런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더 주를 믿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뭐하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피 흘리는 순교 가운데서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불길처럼 힘차게 퍼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은 바로 흔들 수 없는 견실하고 견고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 기독교인에서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 퍼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부터 핍박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했습니다. 일제치하 때, 또 공산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신앙을 목숨 가운데서 어떻게 지켰습니까? 여러분들 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여러분들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면은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이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를 위해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죽음이 힘을 쓸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보이는 삶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아니고 항상 힘쓰래요. 별로 힘들지 않는 일에 힘쓰는 삶이 아니고 더욱 힘쓰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되어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그랬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낙심케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 버려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나 견고하게 줘. 너희들이 수고를 절대 잊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 이 은혜가 있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새벽길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 큰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